11월 26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복 주신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과 만나는 기쁨이 저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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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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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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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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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걸음 구름 없으니 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멸육 안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걸음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 아버지, 캄캄한 어둠의 죄악길에 있을 때 주님 빛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비춰주시고
그 빛 안에 품어주셔서 빛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습성은 캄캄하고 어두운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 이 빛 대신 주님을 의지하여서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한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소망하게 하시며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며 정성을 다하여 찬송을 드리고 신앙을 고백하며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옵시고 친밀한 교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김포 성화교회가 주님의 뜻을 잘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성화되게 하시고 또 생명의 복음을 이웃에 또 길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에게 잘 증거하여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은 우리 눈에 작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존중히 여기며 또 기뻐하며 크게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서 아무리 큰 것으로 제시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성경의 관점으로 판단하고 해석하고 주님 뜻 안에서 모든 것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와 또 전 세계의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지금도 전쟁 가운데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 질병과 기아 속에서 허덕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저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셔서 모두가 우리 주님의 품 안에서 함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김포 성화교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3년 교회 표어 세움입니다. 다음 세대 가정, 교회 이웃들이 선한 영향력으로 세워져 갈수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에는 계속해서 소그룹 성경 모임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을 위한 성경 문제풀이 이제 신명기 거의 후반쯤 하고 있는데 잘 또 기록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역전도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 있고 천사노인 요양원 방문은 2주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없고 그 다음 주에 있습니다. 둘째 주, 넷째 주 이렇게 가기로 했습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비란 12월 24일에 이웃사랑 초청주일이 있고 성탄절 예배가 25일 월요일 날 있고 송구영신 예배가 31일 주일에 있습니다. 이것을 올리고 보니까 한 해가 벌써 다 지났습니다. 또 믿음으로 한 해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 이길 한마음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김포 성화교회 예배는 유튜브 창에 김포 성화교회를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든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유드로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도래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아멘. 어느 집사님 생신을 맞이해서 온 가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어디에 모였을까요? 요즘은 집에서 잘 안 모이죠. 음식을 맛있게 하는 근사한 식당에 만나서
축하 연도하고 이제 식사를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가족이 오랜만에 모이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참 많죠. 그래서 막 맛있는 음식을 서로 권하기도 하고 옛날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막 웃고 떠들고 하면서 왁자지껄 그 잔치의 흥을 즐깁니다. 이것을 이제 생신을 맞은 남자 집사님하고 아내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너무너무 흐뭇한 거예요. 남자 집사님이 아내를 지그시 바라보면서 흐뭇한 미소로 이렇게 이야기를 끝냅니다.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이런 맛에 자식들을 기르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또 아내가 평생 이 눈만 봐도 생각을 읽고 살아왔잖아요. 속삭이는 그 소리를 아주 찰떡같이 알아듣고는 아내도 똑같이 아주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공기 반 소리 반으로 대답합니다. 그러게요. 자식들은 모르는데 이 두 부부가 너무너무 행복한 그 교감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른 자식들이 이렇게 사이좋게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흐뭇하구려. 그러니까 아내도 그렇지요. 이렇게. 여러분, 식사가 끝나고 이제 각자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보통 가족 모임의 끝은 뭘로 마무리가 됩니까? 보통은 어르신 덕담으로 되죠. 큰아들이 아버지 한 말씀 해주세요. 이렇게 슬쩍 얘기를 했고, 아버지가 이제 막 왁자지껄한 그 분위기를 가라앉히려고 헛기침을 합니다. 이렇게 한 3번 하니까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거묵하기로 소문난 집사님이 마침내 가족들 앞에서 무거운 입을 여셨어요. 가족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덕담 좋죠. 간단하면서도 신앙을 권하는 내공이 있는 덕담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참여했던 가족들 누구도 이분의 덕담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과는 달리, 저는 이렇게 크게 목소리를 냈지만 이분의 마음과는 달리 말소리가 너무 어눌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조차도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왜 아버지 목소리를 잘 못 듣지? 그래서 자기만 그런 줄 알고 슬쩍 주변의 눈치를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비슷비슷해요. 다들 당황해서 왜 이러지? 이러는 모습들을 이제 보고는 안심들을 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추론을 하죠. 아버님이 약주를 하시나? 아닐 텐데, 교회 집사님이라 평생 약주를 안 하셨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덕담을 부탁드려서 아버님이 좀 부담스러워서 실수를 하셨나? 이러고 있는데 또 이 집사님의 아내가 났습니다. 아이고, 왜 말을 그렇게 해요? 손주들도 다 모인 자리에서 할아버지 흉자 피시려고 그렇게 옹알이하듯 말씀하시는겨?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형식은 빈잔이지만 평소와 다른 남편의 모습에 이 아내는 곰곰이 얼굴을 살피면서 남편의 상태가 도대체 왜 그런가 이걸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분명합니다. 남편이 이제 핀잔을 들었으니까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반응을 하려고 입을 여는데 말은 안 나오고 입술만 실룩거려요. 그리고 더군다나 한쪽 입술에 벌어진 사이로 침을 줄줄 흘려요. 여러분, 이목에 집중을 받고 있는 가운데 나올 행동은 아니죠. 이쯤 되면 이제 사람들은 당황해하기 시작합니다. 또 아내가 왜 그래요? 참말로 남부끄럽기로 정신 좀 버뜩 차려보세요. 이렇게 하는데 2차 핀잔에도 우물쭈물하기만 해요. 아내 집사님의 눈썹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합니다. 걱정이 엄습해오죠. 그때 누군가 다급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빨리 119로 신고하세요. 여러분, 지금 무슨 상황 같아요? 전형적인 뇌졸중 증상입니다. 이것을 가족 중에 누군가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뇌졸중은 뇌의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혈액이 공급되지 않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뇌가 손상되고
그렇게 될 때 이제 신경학적인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중풍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 증상은 운동장애, 언어장애, 시력장애, 그리고 두통이나 어지러움증이 오죠. 이 뇌졸중의 골든타임은 어느 정도 될까요? 3시간입니다. 3시간. 3시간 안에 병원에 가서 혈전 있죠. 그것을 빨리 녹여야 됩니다. 그래서 혈액을 공급해야 뇌가 죽는 것을 예방하는데 혈전 용해술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3시간 안에 실시해야 위기를 잘 넘길 수가 있습니다. 자, 다행히 집사님은 아주 초기에 자녀들과 또 손주들과 아내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 증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중에 또 이것이 뇌졸중 증상이다라는 걸 알아본 사람이 있어서 119 구급대를 불렀고 119 구급대원들이 즉시 가까이 있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해서 혈전 용해술을 바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일주일 만에 퇴원했는데 이 뇌졸중을 알았는지 이것을 의심할 정도로 되게 정상이에요. 참 다행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 집사님 같은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고요. 보통은 뇌졸중이 발병하면 간단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이 여러 가지 장애를 앓고 있는데 그 장애를 앓게 되는 가장 큰 비율이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뇌졸중이 발병하면 3명 중 1명은 평생 영구장애를 갖습니다. 그리고 2명은 이 후유장애 때문에 치료를 위해서 엄청난 시간 노력을 해야 되고 많은 비용을 들여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일들, 수많은 경험들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우리의 몸과 마음에 강력한 영향과 흔적을 남깁니다. 여러분들도 살아오는 동안 그런 흔적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이 배 옆에 옆구리에 이렇게 마치 17대 1로 싸우다가 받은 상처처럼 이렇게 칼날 자국이 있는데 사람들이 놀래요. 그런데 그 막노동판에서 못에 긁혀서 난 자국이에요. 당시에는 별것 없었는데 그 쇠독을 잘 치료를 하지 않았더니 상처가 좀 커졌어요. 그런 흔적들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서적으로 또 그런 큰 흔적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주동인물은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은 예수를 만난 사람으로서 흔적을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갖고 있는 예수님을 만난 흔적은 무엇일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 흔적이 있습니까? 과연 나에게는 그 흔적이 뭘까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그 흔적이 바울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것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그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7일간 머문 드로아 지역이 나옵니다. 여기 지도를 보면 저 마게도냐라고 써있는 저쪽과 이쪽이 아시아입니다. 그 연결 부분 가장 앞에 보면 드로아라고 보이시죠? 저곳에서 바울이 7일간을 머뭅니다. 근데 7일간 머물 때 마지막 날 밤 늦도록 강론을 펼칩니다. 설교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말하기라면 강론은 어떤 부분을 해설도 하고 또 질문을 하면 질문을 받아서 대답도 하고 또 상대방에게 많은 부분을 대답하도록 그렇게 여기서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해서 상호 소통하는 그런 말하기 형식이죠. 성경을 깊이 알고 하기에는 참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마지막 날 바울이 이 일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언제라고요? 밤늦도록. 왜 밤에 할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에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복음 앞에 결코 누구도 차별받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바울이 가진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층민들은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돼요. 노예들도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낮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밤에 그런 소외계층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기 위해서 이 일을 계획한 거예요. 강론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 곳곳에 등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렇게 모인 사람 중에 특별히 유두고라는 한 인물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두고는 오늘 말씀에 청년이라는 말과 12절에도 청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아이라는 말입니다. 청년은 그 당시 15살 이상 된 사람을 부르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이는 8살에서 이제 14살 정도를 부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청년과 아이를 번갈아 썼으니까 유두고는 어느 단계 같아요? 청소년입니다. 청소년. 14살이나 15, 요 정도 된 청소년입니다. 아마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서 나왔겠죠. 그리고 유두고는요, 그 이름의 뜻이 복되다, 다행하다라는 말인데 당시 노예들이 흔히 가진 이름이에요. 그래서 유두고의 신분이 노예였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자, 이런 상태에 만약에 유두고가 나와 있다 그렇다면 유두고는 낮에 일을 했기 때문에 몸이 상당히 피곤하죠. 그가 이제 3층 창에 걸터 앉아서 바울의 강론을 듣기 시작합니다. 이 청소년기 아이니까 또랑또랑한 이 눈망울로 호기심 가득한 모습으로 여러 모인 사람들도 살펴보고 바울도 바라보고 하겠죠. 근데 이렇게 낮에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노예는 제 몫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피곤하게 일을 하고 나왔던 이 청소년 유두고는 이 설교가 계속 길어지니까 이제 집중력이 사라졌고 피곤해요. 그런데 이 모인 자리가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자꾸 더워집니다. 공기는 더워지고 어둠을 밝히느라고 켜놓은 등불에서는 연소가 되면서 그을림이 나잖아요. 공기는 탁해져요. 여러분, 이런 곳에 있으면 보통 어떻게 되죠? 졸려요. 그렇죠? 졸려요. 그래서 유두고가 이제 졸기 시작해요. 8시, 10시, 11시를 넘기니까 유두고가 도저히 참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졸리는데 여러분, 졸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죠. 겸손하게 인사를 하다가 이게 좀 심해지면 이제 온몸으로 오뚜기 인형을 시전하죠. 이렇게 하던 사람이 넘어지다가 이러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유두고가. 혹시 그런 말씀 들어본 적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 넌센스 퀴즈죠? 뭡니까? 눈꺼풀입니다. 강호동도 이 졸린 눈꺼풀은 못 들어올린대요. 유두고가 지금 이 눈꺼풀과 씨름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겸손한 사람이 되었다가 오뚜기 인형이 돼. 다음에는 그만 창틀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3층에서 떨어졌는데 온전할까요?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하는 말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보통 추측성이거나 이런 말이 아니고 진단의 말이에요. 근데 이 누가가 떨어진 유두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으켜보니 죽었더라 그래요. 이미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야심차게 준비한 일이에요. 소외계층을 복음을 들려주기 위해서 자기의 온 잠자는 시간을 다 양보하고 마련한 이 행사인데 그만 이곳에서 추락해서 사망자가 발생했어요. 그렇다면 아무리 의도가 좋았더라도 여러분, 결과가 이렇다면 이 행사는 이미 날샜죠. 그죠? 이미 날샜어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람을 죽게 만들까?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해요. 아이고, 죽었대. 어떡하지?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계속 강론할까요? 바울이? 여러분, 저기요, 여기 사람이 떨어져 죽었으니 잠시 한쪽으로 치워놓고 계속 가겠습니다.
시신 수습을 하는 동안 10분간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이러고 계속 할 수 없잖아요. 끝난 거예요. 근데 바울이 바로 달려내려갑니다. 유두고가 떨어져 있는 1층까지 즉시 달려내려가서 죽은 유두고에 엎드려 그 몸을 안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때 죽은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선지자들이 많이 사용했던 방법이에요. 엘리야가 죽은 아이를 붙들고 그렇게 기도를 하죠. 이 장면을 보고 어떤 학자들은 아주 신체를 밀착하고 인공호흡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측면에서 인공호흡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다만 신체를 자극해서 깨어나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요청하죠. 그래서 영적 인공호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여간 바울은 이 청년을 살려내기 위해서 아주 간절한 모습으로 구조활동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웅성웅성하니까 바울이 이제 이렇게 한참 그 응급조치를 하고 나서는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의사 누가가 이미 사망 진단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는 말은 아직 숨이 붙어 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숨이 돌아왔다라는 말입니다. 살아있는 걸 발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려내신 일을 바울은 첫 번째 목격자로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무슨 능력이 있어 죽은 사람을 살리겠어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바울이 그렇게 선언을 하고는 마침 중단된 상태니까 같이 떡을, 그 막간을 이용해서 나누어 먹고 다시 강론을 시작해서 밤을 꼬박 세운 다음에 떠나갑니다. 누가는 마지막 12절에 후일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여러분, 누가가 이 사도행전에 이 유두고의 이야기를 왜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묘사를 할까요?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죠. 좋은 일에는 막아 낀다, 방해를 받는다. 바울이 열심히 복음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만 그 자리에서 사람이 죽어서 좋은 일을 시도했던 일이 참 안 좋은 그런 결과가 날 뻔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죠.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났다, 전화위복의 이 인간 역사를, 반전의 인간 역사를 소개하려는 의도도 아니죠. 여러분, 누가가 이곳에 유두고의 이야기를 세밀히 자세히 밝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예요. 하나님이 활동하신다. 하나님이 활동하실 때 일어나는 강력한 영향을 봐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않느냐? 하나님이 일하심의 강력한 흔적을 보라. 12절에 사람들이 그 일로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건설자이며 시대의 조성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 안에, 역사 아래, 역사 위에 전방위적으로 일하십니다. 인간 개인 역사와 거시적 차원의 역사 모두 하나님의 활동의 전집입니다. 전집. 다 모아놓고 보니까 하나하나 다 하나님이 일하신 흔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집이라고 이렇게 어떤 사람은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12절에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이 말의 어감을 적지 않게, 적지는 않게, 보통이라고 생각하시죠? 보통이 아니고 이 말은 공동번역에서는 조금 더 의미를 밝혀놨는데 헤아릴 수조차 없이 많고 큰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원문을 직역할 때 하는 말이고, 공동번역에서는 한없는 위로를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한없는 위로를 받았다. 헤아릴 수조차 없고 큰 많은 위로를 받았다. 하나님의 활동으로 유두고의 추락 사건은 영구히 기억될 하나님의 활동의 증거로 그렇게 이날에 새겨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영원히 기억될 은혜의 순간은 언제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이 활동하신 일은
어느 영역에 어떤 일입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돌아봤는데 옛날에 제가 예수님을 이제 참되게 만나고 생각했던 그 부분이 다시 떠올라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읽으면서 인격적으로 대면하는 듯 그렇게 느낄 만큼 가까이 느껴졌을 때 번뜩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지금부터 이 순간부터 나에게 역사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나간 시간을 돌아봤더니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은 모든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있었어요. 제가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인식만 못하고 있었을 뿐이지 지금 와서 그 시각을 가지고 보니까 모든 순간 속에서 일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도 일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감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곰곰이 여러분들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일하신 흔적들이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집사님, 그분에게는 그 뇌졸중 지나간 흔적이 뭐가 남아 있을까요? 여러분 뭐가 남아 있을까요? 일주일 만에 입원했다가 퇴원했더니 멀쩡하더라 그랬잖아요. 흔적이 없네요. 없죠. 근데 여러분 그게 가장 큰 흔적이에요. 뇌졸중이 온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 중에 장애가 되는 그 비중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데 3명 중에 1명은 영구 장애를 갖고 살고 또 남은 2명도 평생 그 후유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분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어떤 증거가 남냐면 가족들이 대처를 잘했다. 구급대원들이 참 열심히 빠른 시간 안에 이송했다. 그리고 담당 의사 선생님이 바로 이 혈전 용해 수를 아주 적절하게 잘했다. 그래서 이분은 손상되지 않은 것이 흔적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저에게는 왜 없어요? 그냥 여기 이따만한 상처가 있더라도 좀 여기다 확 찍어줬으면 좋겠는데 만난 것을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 눈이 뜨여지면 보여요. 가장 평범한 모습 속에서 가장 기적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는 순간이 옵니다. 제가 바울에게 예수님을 만난 흔적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이쯤에서 점검을 합니다. 여러분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흔적으로 간직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엇일까요? 바울에게는 강력한 능력이 있죠. 심지어는 바울이 쓰던 손수건을 갖다가 환자에게 이렇게 주면 환자가 나아버립니다. 바울에게 있는 능력이 흔적일까요? 하나님을 만난 흔적.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바울에게 하나님을 만난 가장 강력한 흔적은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복음. 바울의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복음이 역사해 버렸어요. 복음의 가치를 바울은 발견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능력이에요. 그런데 어떤 능력이냐면 병을 낫게 하는 정도의 능력이 아니고 가난한 자가 부자 되는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이잖아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천국의 문입니다. 천국이 예수님을 통해 임했어요. 이 땅에 예수님은 천국의 문으로 오셨는데 그 자체가 천국이십니다. 그래서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천국의 절정이셔요. 마찬가지로 복음이 그렇습니다. 복음은 천국의 문이고 천국 그 자체이고 천국의 절정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삶 전반에 이 복음이 영향을 미치는데 이
이 바울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복음과 맞바꿉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여기에 말씀에서 대조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상입니다. 고상하다. 그리고 그가 이전까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세상 것들은 배설물입니다. 고상한 가치를 깨닫고 나니까 지금까지 추구했던 것이 배설물처럼 헛되게 보여요. 그래서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의 영향을 받고 복음을 강력한 흔적으로 이제 갖게 되었는데, 그 복음은 보물상자 속에 넣어놓는 기중품이 아니고 그 복음은 바울 자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활동의 역사고 지금 일하시는, 현재형으로 일하시는 생명입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남은 하나님 만난 흔적이고 바울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복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상속자가 되었고 지체가 되었고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복음을 빼면 바울에게는 남는 게 없어요. 근데 사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복음을 빼면 바울이 배설물처럼 여기는 것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직 그것을 고상한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알아보는 때가 되면 우리도 바울처럼 그 복음의 가치를 삶에 반영하게 되죠.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삶에 반영하게 된 표식이 뭐냐면 소외계층을 위해서 야간 집회를 계획한 거예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소외계층들을 예수님 마음으로 돌봅니다. 당신들에게도 차별 없이 복음이 가야지. 그래서 그들에게 야간 집회를 마련해 줘요. 유두고가 떨어진 1층까지 단숨에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떨어지다 추락이잖아요. 내려가다 크기에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돌보고 아픔에 공감하려면 그 사람이 서 있는 위치에 내려가 봐야 돼요. 그곳에서 귀를 기울여야 그 사람의 마음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위에서 그냥 밑에서 하는 신음소리를 듣는다면 잘해야 열심히 잘해봐야 동정밖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진정한 사랑은 동정을 초월해야 되죠. 바울은 막 달려 내려갔어요. 그리고는 그를 꼭 껴안고 할 수만 있다면 내 생명을 쪼개서라도 이 아이에게 붙여주고 싶겠죠. 여러분,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졌는데 살아났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눈만 이렇게 바짝 떴을까요? 여러분, 3층에서 떨어졌으면 절단이 나도 몇 군데는 났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즉시 부러진 것은 붙여주시고 깨진 비장이나 이런 것들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 거예요. 바울은 그 깨지고 터진 아이에게 자기의 생명을 잘라서 붙여주서라도 살려주고 싶어 해요. 저만의 착각이라고요? 아닙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자기 생명을 바쳐서라도 하고 싶다라는 고백을 로마서에서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13절에 보면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13절,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우리는 이라고 했으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를 비롯한 선교팀 다른 사람들은 배를 타고 아소로 가는데
바울은 육로를 통해서 그곳에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여기가 경치가 좋았을까요? 아니죠. 바울은 이곳 사람들 지나가면서 계속 복음을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최후 승선자가 될 만큼 자기에게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마지막 자기의 온 진액을 짜내 먹이는 심정으로 육로로 그렇게 달려갔습니다. 그는 복음 때문에 당하게 될 고난도 피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난 영향력, 흔적이 바울을 온전히 바꿔 놓았는데 복음 중심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중심으로 그의 삶의 축이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삶의 중심과 동력과 목표를 복음에 맞추고 사는 바울에게 놀라운 일을 동역해 가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19장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힘을 쥐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힘이 자기 거라고 착각해요.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해서 나왔죠. 근데 바울은 겸손으로 이것을 지켰고 하나님이 바울을 겸손하기 위해서 사단의 가시를 주셨어요. 몸에 아주 큰 고통이 있는 어려움 속에서 이 사역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심한 안질이라고 그 사단의 가시를 추측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병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하여간 본인이 감수하기는 너무 큰 고통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좀 하나님 제거해 주세요 하고 3번이나 간절하게 작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안 거두셔요. 바울아, 너에게 이것이 꼭 필요하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라는 말씀으로 맞춰요.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거두지 않는 걸 또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나 또 우리 주변에는 복음의 문 가까이 와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이 복음 자체를 즐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복음의 절정까지 도달해서 그냥 복음으로 한순간 한순간이 잔치하는 것 같은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각자 달라요. 단계가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처음에 이 고백할 때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라고 사도를 앞세웠어요. 근데 바울이 죽기 얼마 전에 자기에 대해서 자기 정체성을 뭐라고 규정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랬어요. 은혜가 너무너무 커지니까 자기의 그 옛날 모습이나 지금의 불쑥불쑥 일어나는 이 죄의 이 생각들을 보니까 죄인 중에서도 두목급이에요. 그렇게 단계의 은혜는 진입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깊은 단계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길을 여시는 일들을 하셔야 돼요. 다른 분들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장애를 제거해서 나올 수 있도록. 만약에 멀리 있는 것 같다. 나는 저기 문이 보이는 이 위치에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달려갈 단계인 거예요. 사모하면서 달려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아까 제가 모든 인간 개인 역사와 거시적 모습에서의 총 역사 다 하나님의 활동의 전집이라고 했어요. 전집. 여러분, 전집 속에는 주장하는 말도 있고 설명하는 말도 있고 문학적인 말도 있어요. 때로는 글이 아닌 사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골고루 갖춰져야 전집은 풍성하고 맛깔스러운 맛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집이라면 여러분들 각자에게 어떤 사람은 주장하는 대목에서 어떤 사람은 설명하는 대목에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파라는 대목에서 쓰입니다. 각자 모습은 달라요. 그렇지만 그 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정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개성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표다. 나는 하나님 표예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보장하셔요. 그리고 어디에 하나님께서 메이드 인 하나님 해서 쓰셔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바울은 그 영광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영광을 붙들고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까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 흔적의 원래 의미는 낙인입니다. 낙인. 노예 몸에 주인의 표다라고 하는 낙인을 찍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나는 예수님의 낙인이 찍힌 예수님의 종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속속들이 예수에게 속했어. 내가 하는 말, 나의 삶,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다 예수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회의 아픔을 예수님의 입장에서 괴로워하고 교회의 즐거움을 예수님의 입장에서 축하하는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복음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셨습니다. 야, 이제 네가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변화는 세 가지 차원의 변화죠. 지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정서적인 변화가 있어요. 그리고 도덕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면 이 세 차원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도 그 세 차원에서 변화를 위해 일하게 되죠. 어떤 사람은 형식적인 이 돌봄들, 물질적인 걸 주거나 이런 부분들은 잘해요. 근데 정서적인 걸 나누는 건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특히 감정 노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 막 치를 떠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욕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릴 적에 그 정서에 심한 고난을 당해서 그런 자극에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내주지만 나에게 신경 쓰기는 하지 마. 너의 비밀을 털어놓지 마. 괴로워. 나도 힘들어. 나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워.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이 정서적인 자원이 되게 풍부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서적인 자원을 나눠줄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거기까지는 잘 나눠줄 수 있는데 관계망을 열어주는 건 되게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것까지는 주지만 너는 우리 팀에는 낄 수 없어. 우리 팀은 하면서 막 되게 프라이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셔도 안 됩니다.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했죠. 복음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복음으로 또렷이 새겨졌고 예수님은 그 낙인을 가지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반영하며 사시기를 원합니다. 너의 입술을 내가 좀 쓰고 싶은데 괜찮겠니? 너의 그 풍요로운 정서를 내가 좀 쓰고 싶은데 내놓을 수 있겠니? 지금도 물어오셔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우리는 말할 수 없이 큰 영광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짐을 지워주셔요.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하면서 이끌어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목소리, 그 톤을 닮은 모습으로 그 소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소리를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이어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복음이 당신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만난 흔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영향력이 바울에게는 오롯이 복음으로 남았습니다. 복음에 대한 고백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남아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그 영향을 삶에 반영해서 소외계층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로 3층에서 떨어진 유두고라는 아이에게 달려내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또 승선을 마지막으로 할 정도로 온 생명과 열정과 진액을 다해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는 일로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고난도 회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는 모습으로
하나님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흔적, 영광의 영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것을 확인하고 하나님 그것을 누리며 절정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 생명의 복음의 선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주 앞에 준비된 헌금을 드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귀한 마음과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그 정성들을 받아 주옵소서. 하늘의 풍성한 것들로 공급하시고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다시금 큰 기쁨과 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의 역사가 김포성악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